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토리노 성이 예수님 빛 치유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토리노 성이에서 나오는 예수님 빛을 받아서 우리 몸의 질병을 치유하고 영혼의 에너지를 얻고 우리가 나아가서는 그러한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그 공부를 위해서 예수님 빛만 받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좀 더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알 적에 그분의 빛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잘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 하는 깨달음을 갖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예수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면서 또 뭔가 기억에 남는 말씀인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결국 천국을 빼앗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요 말씀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앞에 붙는 말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앞에 나오는 말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느니라, 그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또 있어요. 이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어찌 보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현신이다, 뭐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모든 선지자, 이전의 선지자와 이전의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건 뭐야? 내가 일하는 이 시간까지, 그 전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느니라.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한다, 천국에 들라, 천국이 너희들 안에 있다, 뭐 이런 말씀과는 좀 다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근데 그것은, 그러한 이치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요한까지 유효해서 지금까지, 요한이 살아서 지금까지란 거는 나 예수가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까지, 그것이 천국에 드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그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앞뒤 맥락은 그런 거죠. 결국 우리의 지금 공부의 목적은 하늘나라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든다, 또는 하늘나라가 나 안에 임해서 내가 하늘나라 사람으로 바뀌는 것, 천국의 아들이 되는 것, 알곡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공부의 주제인데, 옛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해서 요한까지 내려온 방식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쉽게. 자, 여기에서
지난번 공부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 가까이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죄성과 욕심 모든 것을, 에고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즉 헛된 세상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싸우고 투기하지 말지라, 그런 얘기죠. 결론은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어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 공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면은 뭔가가 바뀐다 하는 방식이 예수님 이후에 나온 거죠.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이 한참 세례를 주고 예수님까지도 세례를 줬으니까, 요단강에서. 그때 방식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자, 어떻게 침노합니까, 천국을? 자, 그것은 천국을 쳐들어가서 천국을 빼앗는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을 뜻을 알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forcefully, 그런 말이 나와요. force, 힘이죠. 힘으로 어떻게 강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을 advancing 한다는 건 천국을 앞당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을 앞당기는 데는 forcefully, 힘으로, 억지로, 그냥 강제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이해가 안 가서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거기는 이래요. 천국이란 suffer violence, 그런 말이 나와요. Kingdom of Heavens, suffer violence. 그러니까 suffer 하면 뭡니까? 뭘 당하다, 그런 얘기죠. violence, 폭력을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폭력을 당한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자는 그걸 또 잡는다, 그랬어요. 그 영어 성경이 그런 거, 라틴어 성경 어떤가 찾아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suffer violence예요. suffre violentia. violentia가 violence예요. 네. 결국은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당한다, 이런 얘기죠. 네. 천국은 그것이 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을 들어가려면은 폭력적인 방법이 통한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여기서 말하는 폭력적인 방식이 통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에서도 성령을 쫓아 살아라, 육신의 죄성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 마라 하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공부했는데, 또 그전에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 씨앗이 뿌려져 있는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알곡을 놔두고 알곡까지 가라지 뽑다가는 알곡까지 상하니까 그냥 놔둬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주순날 보자, 나중에 가서 보면 다 나온다, 이것의 결과가.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나 안에는 스스로 있는 그리스도 닮은 자가 있고, 또 반대로는 에고가 있어서 이러한 아역, 아집의 아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루시퍼 같은 마귀 닮은, 사탄 닮은 또 하나의 나의 에고, 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두 개가 서로 갈등 구조를 이루는 게 서로 싸우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육신의 죄성과 성령은 결국 서로 거스린다, 서로 다툰다, 이런 얘기죠.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봤습니다. 자, 결국은 나 안에 있는 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 쪽에서 보면은 사탄스러운 안티크라이스트 같은 이 반대되는 어떤 악한 세력, 지 고집대로 욕심대로 뭔가 막 이루려고 악을 쓰는 그러한 나를 갖다가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그걸 누르면은
내 안에 있는 로고스적인, 나 안에 있는 그 착한 참나가 살아나는 거죠. 참나가 살아나면은 천국에 드는 거죠. 그걸 불교에서는 그러한 참나가 깨달아서 정토에 든다 그럽니다. 정토.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게 정토에 드는 거죠. 그러려면은 아집, 아욕, 아상을 깨부셔라. 깨부셔라 그래, 거기서도. 결국은 폭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천국에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전까지, 세례 요한까지도 그 방법을 썼다 이거예요. 결국은 물속에 담갔다 꺼내는 게 뭐냐? 너의 그 못된 에고, 욕심 많은 죄성과 욕망으로 가득 찬 너의 육적인 그 에고를 물속에 담가서 결국은 정화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와 같은 것이 결국은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폭력적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침노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세요. 이러한 욕심 많고 죄성 많은 에고가 하는 일 쭉 봤죠. 여러 가지 뭐 성적인 부도덕, 뭐 이 편가르고 쌈질하고 밤낮 이렇게 사람들 화나게 하고 뭐 이런 자도 술 먹고 화내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지난번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러한 나를 다스리는 방법은 결국은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거다 이거죠. 옛날 중세기 때 수도승이라 수도원이 있었죠. 수도원에서 뭐합니까? 수도승들이 자기를 정화하고 하늘나라에 들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정화의 방법으로 쓴 게 뭐예요? 자기의 에고를 짓밟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막 금식하죠. 육신이 밥을 원하고 먹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안 먹고. 그래야지 영혼이 맑아져. 육신의 고통은 영혼을 정화하나니 또 뭐 있다 이 소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이 병 고쳐달라 그러면은 뭐 고쳐줄 능력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뭐 받드는 사제들이지만 자기들은 예수님처럼 고칠 수도 없고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고통은 너의 영혼을 정화하나니 참아라, 기도해라 이런 거죠. 기도해서 안 나오면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끌고 온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러다가 의학이 발달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이제는 또 자기네들이 예수님처럼 뭔가 능력을 키워서 사람들을 다른 이들을 고쳐주고 이런 거는 못하고 뭐 의학도 뭐 의술도 뭐 의사도 신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발전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낸 거니까 또 잘 이용해라. 그리고 그러다 안 되면은 또 영적인 고통 이런 거는 우리가 또 뭐 해결해 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뭔가 분업화하는 또는 뭐 이렇게 적당히 자기의 영역을 축소하면서 또 뭔가 일을 하는 거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인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대로 뭔가 세상을 구원한다면 예수님처럼 능력을 키워서라도 사람을 치유하고 그러면서 영육간의 온전해짐을 다 가르치고 보여줬어야죠. 지극히 인간이 사랑이 가득 차면은 그런 능력이 어디선가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고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는 나의 특허권이니까 딴 사람들이 와서 뭐 좀 입을 열었다가는 전부 이단으로 몰아서 정죄한다 뭐 이런 거죠. 그동안에 2000년 동안 교회가 한 게 많이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또 뭐 그 얘기하면 한없는데 뭐 거기까지만 하죠. 오늘은 결국은 나의 영혼이 잘 되려면은 육신이 고통받는 거 폭력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금식했어요. 금식기도 많이 하죠. 또 수도승들이 다스리기 어려운 게 밥 굶는 거는 견뎌요. 성욕은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몸뚱이 젊은 사람들 욕정이 생기고 욕정이란 게 나쁜 거 아니죠. 자연스러운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 몸뚱이가 맹길어지고 거기서 성적인 발로가 나오는 거. 때가 돼서 젊은 애들이 그와 같은 성적 어떤 욕구가 생기고 그러한 현상이 몸에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죄성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종교는 많이 그거를 죄성화했습니다. 죄적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이제 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이야기할 적에 한번 또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적인 욕구도 죄악시한 게 중세교회입니다. 그래서 수도승들은 밤에 뭔가 잠이 안 오고 성적 욕구가 막 불붙고 그럴 적에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건 사탄의 짓이다 해갖고는 자기 등 쪽에 등판에다가 뭐 이런 채찍질을 합니다. 뭐 나무가지를 잘라서 그걸로 밤새도록 두드려요. 그러면은 등판이 뻘개지고 뭐 피가 날 수도 있고 아프겠죠. 그래서 화끈화끈 아프면은 당연히 성적인 욕구가 뭐 잊어버리겠죠, 그 순간에. 그래서 잠을 들고 뭐 이런 식으로 수도승들이 살았어요. 네.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를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 교구의 그 교부 노릇을 얻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리게네스. 히라브로는 오리게네스고 영어로는 오리겐 그럽니다. 그게 3세기 정도 있던 사람이죠. 예수 후에 3세기. 아주 철저한 신앙인이었어요. 정말 저도 존경하는데 이분은 얼마나 금욕적이고 영적으로만 그냥 자기를 갖다가 수련을 했는지 수행이 엄청났던 거죠. 나중에는 자신의 성기의 일부를 잘라버렸어요. 자꾸 거기가 욕구를 뭐 꿈틀대니까 그걸 잘라버렸어요. 그러고 오로지 영적인 뭐 기도 생활에 몰두했던 거죠. 그렇게까지 육신을 괴롭히면서 육적인 욕구, 뭐 식욕, 성욕 이런 거를 억제하면서 영적으로 온전해지겠다고 끊임없는 뭔가 투쟁을, 그것이 영적 투쟁인지 어떤 뭐 하여튼 삶의 투쟁인지 모르겠는데 그와 같은 노력을 한 게 옛날로부터 뭐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도 그와 같은 방식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라도 해서 나의 영성이 밝아져서 천국에 들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죠. 그걸 뭐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와 같이 되어 왔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나 예수님 이제부터는 더 좋은 방법을 마치 내세운다,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 방법은 다르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 뭐 이와 같은 말씀이 다 그거죠. 너희를 쉬게 하는 가운데 가벼운 멍에를 지고 천국에 드는 길을 내가 보여주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숨은 말씀 뜻이죠. 이러한 것으로 결국은 내려온 거죠.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무슨 그 중세 교육 방법, 특히 수도원에서 뭐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한 학교에 가면 어떡합니까? 잘못하면은 채찍으로 맞는 거예요. 체벌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면은 체벌. 또 그것이 나와서 심하면은 뭡니까? 도둑질했어? 그 손을 잘라라. 뭐 그와 같은 체벌, 체형, 형벌 중심의 어떤 그 인성교육이죠. 인간을 인간답게 맹기는 교육이 체벌 중심으로 되어 온, 형벌 중심으로 되어 온 것, 이러한 것이 다 옛날 선지자부터 율법이, 또 요한도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다른 방식을 내세우겠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육신을 괴롭힘으로써 나의 영혼이 잘 된다 하는 이런 개념이 과연 맞는 것이냐? 예수님은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신 것 같아. 그래서 성령을 너에게 주나니 나의 모든 걸 준다 할 적에는 거기에 이제 어떤 성령이 임해서 성령적으로 행하게 되려면은 사람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의식 자체가 나 중심에서, 에고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 또는 모든 사람 중심, 이웃 중심, 그러다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두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나의 의식이, 영혼이, 영육이 다 이렇게 차면은 그때 사람이 온전해지면서 그런 영적인 능력도 극대화돼서 이 하늘에서 어떤 또 다른 차원에서 오는 그러한 생명의 빛, 생명이 잘 되는 에너지를, 성령의 빛, 푸뉴마, 이와 같은 것을 받아서
그것을 나도 쓰고 남한테까지도 전해주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그걸 우리는 복 받는다 그럽니다. 예. 하나님 복 받았다. 그것이 그런 의미의 복이에요. 뭐 로또 맞은 게 복, 그것도 복이죠, 세상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지복, 큰 복은 그와 같은 변화가 있고 그와 같은 성령의 기운으로 내가 우선 나부터 잘 되고 내 병부터 고치고, 그 병이 낫는 순간에 낫는 과정에서 남들도 같이 좋아지는, 왜냐, 빛이 퍼져나가니까. 해가 뜨면 햇빛이 골고루 비치지 뭐 나만 비칩니까?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식으로 내가 그 햇빛을 받아서 해처럼 빛나면 그 빛이 또 옆에 사람도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상한 특별한 생명의 빛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한테 전하려고 애쓰고, 증거로서 같이 토리노 성의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흔적에서 나오는 쉐키나, 이 빛을, 신성한 생명의 빛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그걸 위해서 뭐 오링도 해봐라, 뭐 물에도 담아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거를 이해하시기 쉽게 예수님 말씀도 좀 제가 아는 대로 전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변화가 오느냐? 우리의 영혼이 잘 돼서 그와 같은 하늘에 든 사람으로 바뀌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남들도 도와주고 남들의 병도 고쳐줄 수 있고 남들도 변화시키는, 그래서 같이 행복해지는 그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거죠. 예. 그 길이 결국은 제일 좋은 거다 하는 걸 예수님이 전해 주려고 오신 거죠. 그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째로 뭘 했습니까? 물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늘나라 들지 못한다, 아버지께 못 간다, 뭐 이런 말씀도 했지만, 그거보다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늘 자신의 행동을 내세웠습니다. 행위, praxis, 성경에 나오는 orthodoxy가 있고 orthopraxis가 있어요. 맞는 교리 같은 진리가 있지만 그거를 실천하는 행위가 있어요. 행위. 아는 것과 행위는 달라요. 행위가 따라갈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이 세대가 참 묘하다 이거예요. 저희가 겪어보니까 뭐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픈 곡을 하여도, 슬픈 곡, 뭐 장성곡 같은 거지, 너희가 가슴치며 울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공감하며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도 이렇게 뭔가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 무슨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돌밭 같은, 길바닥 같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너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이것들이 감동도 안 하고 따라올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결국은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의 고행자로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메뚜기나 먹고 뭐 광야에서 그러고 가죽 털옷 입고 살아도, 그러한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고행하고 기도하고 뭔가 우리를 세례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 하더라 이런 얘기. 그렇게 고행하고 금욕적인 생활하는 사람 보고 저거 귀신 들렸다. 반면에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인자는 와서, 나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또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자신이 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먹어주고 마셔주고, 심지어는 세리나 죄인, 뭐 창기 이런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식사를 하니까 이번에는
저 사람은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좋아하는 아주 그런 술꾼이로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또 그걸 갖다가 비판하는 거죠. 이러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이 한탄을 하신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슬픈 고골에도 애달파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나 어떻게 하나 뭐 이런 한탄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그러다가 지금 감옥 속에 가서 다 죽게 생겼고,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말도 조금 뭔가 번역이 이상해요. 뭔가 참된 뭐 평가란 또는 뭐 참된 알미란 이런 거죠. 그 사람이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국은 행한 일, 행한 일, 그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행함에 있는 거예요. 실천적인 사랑. 결국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부터, 아픈 사람부터 고친 거죠. 힐링을 하신 거예요. 힐링. 프리칭, 설교를 먼저 하신 게 아니라 힐링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힐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따르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요즘 교회는 전혀 반대 같아요. 설교는 많고 힐링은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너 누구야? 그럴 때마다 내가 행한 일을 믿어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한테도 그래요.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감옥에서. 당신 누굽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그때 세례 요한은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처럼 무례하게 당신 누구야? 이렇게 안 물어봤죠.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지자, 그 오실 분입니까? 선지자 아니라 메시아입니까? 이러고 물어본 거죠. 아니면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뭐 이러고 참 죽기 전에 그거라도 알고 싶어서 애타게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로 그다. 나 아니야. 뭐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즉 보고 들은 것,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듣고 한 그 모든 것을 전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한 것, 그것을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해라 라는 얘기죠. 결국 당신이 행하신 것, 실천적인 사랑이죠. 그것을 요한한테 전해라. 그러면 내가 누군지 그 사람이 알 것이다. 그런 얘기.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빛, 사랑으로 사람의 생명을 치유하는 그런 실천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방식을 새롭게 보여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까지 금욕적인 고행적인 생활을 통해서 안 되면 두드려 패면서라도 나의 육적인 욕망을 억누르고, 반면에 육신의 고통은 영혼을 정화한다는 그러한 또 이상한 논리를 받들고 살던 율법적인 인생, 그러한 얽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와 같은 데서 해방시키고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 아버지의 권능을 알게 함으로써 그 하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그와 같은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려고 애쓰신 겁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저의 생명도 모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실천적 사랑을 통해서 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